8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리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중에 죽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졸려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 죽겠다 등등의 죽겠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겠다는 말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죽겠다는 말만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죽을 만큼 힘들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언어의 습관으로 삼아야 될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살겠다는 말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겠다는 말을 주문처럼 반복하기만 하면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오늘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32절부터 40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1절부터 43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백성들을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밝히고 있는데요.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요?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고 또 이것을 알아야 복을 받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오래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언급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도 언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종합 지침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시점마다 도피성 제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도피성 제도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피성 제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될 만큼 이 도피성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 중에 당시 살인자는 그대로 보복을 당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된 경우는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피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도피성 제도도 역시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온통 살리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명심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둔다는 뜻이지만 원어적 의미는 돌아온다, 회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경험해 보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겼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명심하다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세상 스펙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과 재산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죽겠다라고 말을 자주 하지만 그렇다고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코너에 몰릴수록, 벼랑 끝으로 내몰릴수록 더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 중에 우리는 살기 위한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수록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죽겠다는 말이 나오고 죽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사탄은 우리를 죽음으로 점점 내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그리고 일하시는 일터와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몇몇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5장 30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역시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이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습관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 허망하게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력이 잃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력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